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예찬송 14장 찬송 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다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폭염과 무더위도 물러가고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조상의 은혜, 자연이 베푼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많은 지체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성묘를 하며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 형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는 길 가는 길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배로 불려주셨기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옥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물질에 매달리고 사람에 매달려온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보다 교회를 생각하기보다 무진 폭풍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먼저 내 환경을 먼저 생각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추석 연휴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추석 연휴 되게 하옵소서. 형제 친지들 모여 혹여라도 마음이 들떠 주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들뜬 기분에 휩쓸려 하나님의 자녀된 분분을 망각하여 입술로나 생각으로 가족과 이웃을 향해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는 주님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믿는 형제들과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침체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픈 이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물질의 고난이 있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귀하게 여기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지혜도 은혜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427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향도 방문하고 성묘도 하며 또 부모도 찾아뵙고 형제와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내일만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연휴 기간 다 내려놓고 형제를 돌아보고 부모를 돌아보고 자연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쉼과 안식을 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 명절을 보내면서 또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도록 모두가 다 행복한 시간 되도록 서로 가정일을 돕고 또 배려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을 결실의 계절입니다. 좀 일찍 추석을 맞이했지만 분명히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년 주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결실의 계절,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결실해야 될 때가, 결산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주님 재림하셔서 인류 역사도 결산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결산 보고, 그걸 위해서라도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휴를 보내면서 경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또 주의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골의 교회, 모교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고, 또 생활의 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후원도 해야 되겠습니다. 시골 교회가 모짜리아와 같은 교회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고향 교회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매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자체가 되시고 말씀을 구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매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구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고민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 자상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또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마귀 사탄은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어떠한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 우리가 올곧게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심령 속에 오늘 또 말씀해 주시되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9월의 영성훈련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경건에 힘쓰며 신앙을 계승하는 행복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끝부분을 살짝 바꾸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이고요. 가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합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이고요. 금주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월요일은 카톡으로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금주에는 구약 성경 인물 37번째 시간이 됩니다. 토요 청소 4조입니다.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고요. 금주 생일 맞이하신 분 4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한 주간 코로나 잘 이기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다음 주 또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2층, 3층 코로나 때 우리가 청소를 못했는데요. 2층, 3층 바닥 청소 19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강대상에 있는 카페트도 청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끝나지 않네 주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말 아래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림 주 함께 하시는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끝나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는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의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신 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명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야곱은 가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는 애굽 바로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야곱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습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에서의 17년의 생활 참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그렇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복받은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가요.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받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은 노안이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힘을 내서 침상에 앉습니다. 아마 거동도 참 불편한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걸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대로 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것을 찾아가요. 우상을 찾아가서 타종교를 찾아가서 복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조상이 은혜를 준다, 복을 준다, 자연이 복을 준다. 명절 때는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은혜, 조상의 은혜만 생각을 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잊고 넘어가겠지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손자들을 양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들로 삼겠다. 이미 야곱은 12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야곱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을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그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들을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는 거니까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돼요. 두 몫의 축복을 받은 것은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므낫세도 한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도 한 지파, 두 몫을 차지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처럼 복받은 사람 삼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 앞에 나아갈 때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장자인 므낫세를 꽉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므낫세에게 안수해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차자인 요셉의 차자죠. 에브라임에게 안수해서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노안이고 눈도 흐려서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아들로 삼겠다고 하면서 손을 엇바꾸어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건 아닌데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손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어떻게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 어떻게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까? 그래서 손을 바꿔서 오른손으로 아버지 오른손으로 므낫세에 얹게 하려고 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얹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9절이 있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분간을 못하지만 아마 영적으로 야곱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엇바꾸어 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얹어서 머리 위에 얹어서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했던 겁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 있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위를 보면 각자 축복의 그릇이 분명 달라요. 요셉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축복의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은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데려왔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축복의 통로였던 겁니다. 그가 일찍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도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의 통로였거든요. 그것을 라반이 알아요. 외삼촌 라반이 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라반,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이죠.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가 바로 왕을 만나게 돼요. 바로 왕은 제국의 임금 아닙니까? 절대 군주. 야곱은요, 볼품없고 초라하고 이름도 없는 가나안 땅의 한 부족, 족장, 집안의 어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그가 제국의 임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뀐 거죠. 일반적으로는 임금이 백성을 축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초라한 야곱이 제국의 임금을 축복을 해요. 야곱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의미 있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분량에 맞게 그렇게 축복을 해요.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의 그릇은 다 다르지만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셉 그도 역시 아버지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바로 왕의 시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안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안에 복을 주셔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은 여전히 노예예요. 그런데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요셉 자체가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7년 흉년, 7년 풍년을 그 시대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 집안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7년 흉년 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돼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 흉년에 살게 돼요. 그 시대 고대 근동 모든 사람들이 그 엄청난 7년 흉년 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돼요. 요셉이 축복의 통로였거든요. 그것을 아버지 야곱이 옆에서 다 지켜봐요. 요셉이 축복의 통로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무성한 가지 축복의 나무였다. 이렇게 야곱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였죠.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자체가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죠. 그 제사장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문을 주셨어요. 이대로 축복하면 하나님은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복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도문대로 축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면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저주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형제를 축복할 사명만 주어져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요. 축복하라고 하는데 심지어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그 인간이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축복하라는 겁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왼수 같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다 1인 가정을 많이 이루고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다 나가서 살아요. 이제 언제 모입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좀 모여서 만나게 되겠죠. 명절 때는 그래도 부모가 계신 곳으로 오게 될 거예요. 이때 부모 입에서 잔소리가 나가면 안 돼요. 뭐가 나가야 돼요? 축복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고요. 순장님은 순원들을 축복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해야 된다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속을 썩인 자녀도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성도가 좀 썩썩이는 성도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축복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하는데 그것 조금 속 썩인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축복이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되 어느 정도까지 축복해야 될까요? 창세기 27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채요. 형이 받아야 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가로챘어요. 형의 모습으로 분장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져와요. 그리고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라고 속여요, 아버지를.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축복을 하는데 마음껏 축복을 해요. 형 에서인 줄 알고. 뒤늦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어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 더 이상 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더 이상 빌 복이 없을 정도로 마음껏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축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절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껏 더 이상 빌 복이 없을 정도로 마음껏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씨앗이 되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을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잘나서 지금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축복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요셉은 축복의 씨앗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위해서, 므낫세를 위해서 축복의 씨를 많이 심었어요. 그걸 아버지 야곱이 알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축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맺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맺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둑놈 심보가 조금 있어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30에 복을 받는데 나도 그렇게 복 받기만 원하고 있는 거, 심지도 않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어야 돼요.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심으세요.
다윗과 솔로몬을 예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었던 사람이에요. 그 축복의 열매를 누가 누려요? 솔로몬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요. 부귀영화를 누려요. 심지어 장수의 복까지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나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그의 아들을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 때는 그렇게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요,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남쪽 유다는 2개 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이게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왜 나라가 그렇게 분열이 되고 르호보암 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아버지가 뿌린 축복의 씨앗 때문에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렸지만 본인은 축복의 단물만 다 뽑아먹고 살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전혀 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음 세대인 르호보암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저주가 막 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 3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축복을 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11조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 거둘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다음 때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냥 주실 수는 없잖아요. 뿌려야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심어야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심으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 대에 심어놨던 그 축복의 단물만 뽑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많이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모델이 되자.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예로 들면서 그렇게 축복을 할 때라는 겁니다. 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축복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 축복의 모델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 축복의 모델이에요. 이삭, 아브라함 축복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모델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축복의 모델로 삼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자체로 삼아주셨어요. 복은 이런 거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모델이었거든요. 이삭, 그도 역시 축복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그도 역시 축복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삭을 자꾸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6장 29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이삭이 축복의 모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축복의 모델들이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엘리 제사장, 영광스러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모델이 되지를 못했어요. 집안이 쑥대밭 됐어요. 저주의 모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초대왕, 왕인데. 그런데 축복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저주의 모델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안고 있었는데 축복의 모델이 아니에요. 저주의 모델이에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죠.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성도는 축복의 모델이 아니에요. 저주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축복의 모델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아무리 축복을 이야기해도 감이 안 와요. 듣고는 제대로 감이 오지 않아요. 뭐 해야 될까요? 봐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어요. 축복의 모델을 직접 봐야 돼요. 그러면 저게 바로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런 거구나. 축복의 모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의 모델을 세우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받으라고. 여러분, 그 감동은 이거예요. 축복의 모델을 보면서 나도 아무개처럼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축복의 모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중직자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가정에서는 부모가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저런 거구나. 여러분, 복에는 자연적인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어요.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다고요. 땅의 복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 펼쳐만 놓고 대충 하면 안 돼요. 밤을 새워가면서 해야 돼요.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을 했는데 그냥 됩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백종원 레시피만 봐가지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맛 가지고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한두 번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가는 거예요. 팔이 날려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달인이 되어야 돼요.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끊임없이 사람들로 사업장이 번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은 것은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복이에요. 농부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을에 수확의 기쁨,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땅의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땅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고요. 그것은 말로 들어가지고는 감이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모델을 세우셔야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감동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축복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축복의 씨앗도 우리가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명절을 보내면서 조상의 은혜 그리고 자연의 은혜 그것만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복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셔요.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표현 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맹세하면서까지 복 주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복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송 384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들어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이로받겠네.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축복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